오늘 본 말씀은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감동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 복잡하거든요. 깊이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와 같이 광대한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직접 탐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면 삭개오가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것을 보여주냐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일반 시중에 나온 베스트셀러와 다른 것은 결론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의 중심을 봐라. 어떤 상대방이, 친구가, 거래처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 숨겨진 게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왜? 감추고 사니까. 속담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라는 제자도 삭개오처럼 다 처음부터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꾸만 손가락질을 합니다. 같은 동족의 세금을 뜯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저 악랄한 사람이라고 비판하지만, 예수님은 뭘 보시냐면 마태라고 하는 제자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의 정신의 원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형이라는 뭐냐면 좀 특별한 의식입니다. 그 의식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안에 정확한 내가 있어서 거짓된 나는 나를 매일 속입니다. 야, 돈을 너무 많이 걷어서 너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이건 가짜인데 내 안에서 울려오는 진짜 나는, 너 도대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어떻게 끝내려고 그러느냐, 이게 자꾸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하루 일과에 정신없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게 살아가는데, 저 세리는 남의 돈을 뜯는 도둑 같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쿵쾅 의식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를 따라라. 마태가 깜짝 놀라가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평판이 좋진 않아요. 이 사람에게도 의식이 있었는데 똑같은 마태와 같은 의식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재산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데, 소유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도대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이렇게 도둑이 돼가지고 남에게 상처도 주고 이렇게 살게 되었나?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사람에게는 어떠한 작용이냐, 같이 공격해, 막 투사합니다. 정동합니다. 내가 왜 지인이냐?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항상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만나러 나온 사람들은요, 병 고쳐달라 나왔어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나병 환자입니다. 병 고쳐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다 나왔는데, 이 사람은 돈 벌러 나온 게 아니라, 명예를 구하러 나온 게 아니라, 아마 성경이 왜 이 사람을 부각시키냐면 그 의식이, 그 마음의 중심이 가장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메리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길을 모를 때 저는 내비게이션 주소를 딱 치면 정확히 인도해 주듯이 우리 영혼 정신세계의 지도라는 게 있대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짜 자와 진짜가 있는데 이 둘이 한 사람의 의식의 중심에 경계에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뭘 할까? 무엇을 입을까? 하다가 선택을 합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다 무의식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의식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 다른 사람들은 그는 죄인이다. 막 비판을 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런데 나 같은 세리를 불러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다. 그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나러 가야 되겠다. 왜? 내 아픈 마음을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말 못할 고민과 컴플렉스와 트라우마가 많은데 이거를 인정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자 그런 사람, 그분의 얼굴만이라도 한 번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머리가 컴퓨터가 세리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소중한 기회를 바로 포착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일을 선택을 할 때 쉽게 이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의 이 진짜 자기보다도 늘 감정이 앞서거든요. 분노와 감정적인 반응에 쉽게 굴복하기 때문에 정작 해야 될 의식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또 집중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게 내가 누구라냐고 하는,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집중을 할 수, 지속성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포착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과 함께 쫙 걸어 계시는데 이제 그가 뽕나무 앞을 지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 핸디캡이 뭐냐면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부각시키냐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와 컴플렉스와 트라우마가 많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빠져서 가장 선택해야 될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부각시키는 거예요. 지금 뽕나무를 타고 올라갔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의 핸디캡과 자기의 트라우마와 자기의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인정하고, 내가 있으면 어떠는가? 그 부족하고 나는 작으니까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나의 트라우마를 알아주시고, 내가 그분의 한 번만 얼굴만 보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은 뭘 하다 보면은 뭘 하다가 실패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발끈하게 되고 충돌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듯이 한 가지를 진단합니다. 자기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거를 정확히 진단해서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책이 바로 말씀입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보십시오.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만할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가니 바로 그때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영혼의 방대한 우주의 입구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의식의 세계를 보여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초청됐냐면 삭개오가 경험하는 이제 앞으로 영원한 문, 천국의 문, 지옥의 문, 광대한 우주로 돌아가는 탐험한 심오한 탐험을 하는 그 자리에 삭개오가 초청됐듯이 여러분과 저는 초청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큰 나무 옆으로 지나갈 것이다. 아니야 다를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의 에워싸여서 점점 뽕나무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의 심장은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과 같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낑낑거리면서 키도 작고 막 뽕나무 위를 땀 흘리면서 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저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구나.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삭개오를 쳐다보신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뽕나무에 걸쳐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니까 같이 바라봐요. 아이 뭐 저까지 저 세일이 저거 죄인 아니야? 왜 저걸 바라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정신세계에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였으니까 어떡하지?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삭개오처럼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또 경제관계 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와가지고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채석값은 폭등을 하고 또 장사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낑낑거리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주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여기서 뭘 해주시냐면 삭개오의 그 새로운 의식을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욕심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끌어잡고 명예를 끌어잡고 성으로 끌어들이고 삭개오는 그러한 비참함에서 헤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는 삭개오가 만들었듯이 여러분과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구나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 주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막 채워지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또 수군거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부과시키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서로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뭘 봤냐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밝혀줍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마음 자체가 영 자체가 시커매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빛이 삭개오에게 쫙 비춰지니까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그전에는 쫙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대들고 분노했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 거예요. 내 자신이 시커매.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일생을 살아온 자기의 그 영화같이 스크린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되어질 때냐면 우리가 천국문과 지옥문에 섰을 때 되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시 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광대한 우주의 입구에 들어선 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삭개오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이 삭개오의 눈을 쫙 비춰주는 순간에 삭개오가 경험한 그 자리, 그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출중하는 자리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전에는 사람들이 저 도둑놈, 저 나쁜 놈, 내가 왜 도둑이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랬지만 지금 보니까 내가 도둑이야. 도둑이라는 사실은 그동안 무의식의 세계 속에 감춰놓고 살았어요. 다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캄캄한 무의식의 세계를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이 캄캄함 속에 있는 것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감춰졌던 진실이 의식의 세계 속에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안 돼요. 충돌하고 경험하면요 그냥 쌓아놓고 삽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평생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키, 자신의 핸디캡 그것이 주님과 함께 그 은혜와 함께 새롭게 조합이 돼서 새로운 차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바라볼 수 없는 트라우마와 상처를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 상처를 충돌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거기서 벗어나서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밥을 먹다가 키도 작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이 캄캄한 나의 죄 그동안 내가 인생의 누군가 이걸 올바로 쫙 보여주시니까 그전에 나만 알았던 욕심이 다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구 것을 도둑질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예수님께 드려야지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은 온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예수님 오셨을 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 인생의 말미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생의 문제를 의논하러 갔다가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네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아까웠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돈이 아깝고 난 절대로 못합니다. 영원한 흑암의 길로, 지옥의 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비록 세리고 악랄하고 도둑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빛나는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찾은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듯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저의 중심을 봅니다. 구원이 뭔가? 그 의식이 정직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걸 안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내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나의 달란트를 내가 가진 것을 다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구원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섬찟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삭개오처럼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dissociative disorder라는 말이 있어요. 해리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불안해집니다.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을 지어보면 어떻게 돼요? 막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행동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죄는 사망 안에서 사람을 왕노릇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삭개오 정신장애자가 아니에요. 인격장애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팔아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서 죄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나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서 왕노릇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인들은 삭개오보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식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생각의 깊이를 보시는 거예요. 야, 너라고 하는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영혼이라 부르는 광대한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험해서 앞으로 장차 거하게 될 그 영원한 목적지까지를 내다보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지만